여러분 고난 주간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예수님의 자의적인 선택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요청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입니까? 단호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는 것은 하나님의 단호한 뜻입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23절 이렇게 말을 하죠.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정하신 뜻에 따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정하신 뜻에 따라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알고 미리 작정하신 일이요,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가 담겨있는 사건입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의 의심이 있습니다. 다른 죽음도 참 많지 않습니까? 쉽게 죽이는 거, 그죠? 독약으로 죽이기도 하고 암살하기도 하는데, 다른 죽음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가장 잔혹하다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택하셨을까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만큼 여기에 답변을 정확하게 주시는 말씀은 없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구약시대에 악한 사람을 처형할 때 특별히 저주스러운 죽음을 죽어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나무에 매달아 죽이는 것이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야만 했던 한 가지 이유는 예수님이 저주의 죽음을 죽어야 할 입장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은 누구나 원죄가 있죠. 또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저주 아래 갇힌 자들입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표적인 수준이 있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려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려 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우리를 사랑합니다. 내 사랑합니다. 율법이 명령하는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불복종한 것이 많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께서 죄값으로 물으시는 저주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인 실존 자체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와 같이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인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 저주를 다른 누군가가 대신 받아야만 되는 겁니다. 그것도 적당하게 받아서는 안 되고 저주받은 자는 죽는 죽음을 대신 죽어야 합니다. 십자가 죽음이 바로 그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 위에서 이 저주의 죽음을 죽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12장 32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여러분, 들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매달려야 하지 않겠습니다. 매달리는 죽음이 어떤 죽음입니까? 십자가 죽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저주스러운 죽음을 당하도록 하셨을까요? 답은 하나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결코 방관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언제나 모든 것을 통치하시죠. 뜻하신 모든 바를 끝까지 수행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을 성사시키는 과정을 일으켜서 우리 교회에서만 쓰는 용어 있잖아요.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성사시키는 과정이 이게 섭리입니다. 이건 성경에 나오지 않는 말이죠. 반드시 알아둬야 될 아주 중요한 신앙 용어입니다. 목적을 두시고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한 과정을 미리 다 정하셨어요. 그 뜻을 따라 이끌어 가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섭리는 무서운 거죠. 어느 누구도 이것을 깨뜨릴 수 없고 이것을 흩뜨릴 수가 없습니다. 이건 기어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본문에 우리가 잘 아는 재판 과정, 고난주간 또 부활절, 고난주간 많이 들었던 설교지 않습니까? 재판 과정과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갈 때 한 행동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났는가 잘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우선 대제사장, 당시 이스라엘을 이끄는 대제사장 가야바와 그를 따르는 무리를 한번 봅시다. 그들은 새벽에 예수님을 불법으로 재판을 하죠. 그리고 예수를 기소를 합니다. 고발을 하는데 당시 로마 제국 총독으로 있는 유대 지방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누구에게 맡기나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깁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만족할 만한 대답이 못 됩니다. 왜 하필이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갔을까요? 자기들이 율법으로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돌로 쳐 죽이면 됩니다. 돌로 쳐 죽이면 됩니다. 스데반 집사를 어떻게 죽입니까?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잔인하게 죽이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끌고 간 겁니다. 그냥 죽이는 목적이 아니라 아주 잔인하게 죽이기 위해서. 당시 유대 나라는 로마의 속국입니다. 식민지이죠. 함부로 사형을 선고해서 사람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죽이려면 반드시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될까요? 로마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유대 나라의 종교 문제로 인해 가지고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경우라면 로마 당국도 이를 묵인해 주었습니다. 정치 문제가 아니라 종교 문제이기 때문에 눈을 감아준 거죠. 사실 예수님도 그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면 얼마든지 중간에 그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가리켜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그러셨잖아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엔 이게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자기들의 법대로 하자면 당장 끌어다가 돌로 쳐 죽이면 끝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는 것으로 성에 차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법에 의지해가지고 예수님을 당시에 가장 잔인하다는 십자가 죽음으로 죽게 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성경을 보면 십자가에 예수님을 매달아 죽이도록 한 것은 빌라도가 아닙니다. 로마법이 그렇게 선고한 것도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빌라도를 협박하면서까지 자청한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빌라도는 그 압력에 의해서 마지못해 할 수 없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준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요 섭리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추종자들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이해 못했습니다. 그들의 정오와 잔인성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는 하나님의 손이 된 거죠. 대제사장의 정오와 잔혹함이 도리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이 되었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신비입니까? 빌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소송권을 다루고 싶어 했습니까? 아니요. 다루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내가 지난밤에 꿈을 꾸잖아요. 사람을 보내서 뭐라 그럽니까? 여보 그 사람에게 손을 대지 마시오. 그 사람 문제에 상관하지 마세요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간곡하게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요청하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관한 문제에 전혀 관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신문도 안 하려고 했어요.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자 마지못해 이제 신문을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재미없는 질문을 던지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뭐 뻔한 얘기 아닙니까? 또 묻죠. 진리가 무엇이냐? 이걸 왜 물어? 진리가 무엇이냐? 그죠? 빌라도가 관심 있어서 질문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날카로운 눈초리를 피하기 위해서 슬쩍 질문을 던지고 얼굴을 돌린 겁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의 정확하고 명석한 하늘나라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가 예수님의 그 말을 이해할 리가 없죠. 빌라도는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로마법을 가지고 이 예수를 사형시킨다는 것은 불법이구나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3번 이상 대제사장하고 유대인들에게 설득적으로 말을 합니다. 3번 이상요. 38절 뭐라 그럽니까?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자, 그럼에도 유대 나라의 대제사장들과 폭도들은 그 말을 듣지 않고 막무가내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석방시킬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던 중에 한 가지 묘안이 떠올랐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절기가 있죠. 무슨 절기입니까? 유월절이잖아. 유월절 되면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그런 특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특사를 생각한 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너희 동족 예수를 놓아주자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시 악을 쓰고 소리를 지르죠. 40절 뭐라 그럽니까?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예수님을 특사로 부려주려던 그의 계획은 어긋나고 강도, 악랄한 강도 바라바를 풀어주게 됩니다. 빌라도가 또 생각을 합니다.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가 죄가 없거든요. 그는 잔인한 방법 하나를 생각합니다. 예수를 죽을 정도로 때려가지고 사람들에게 동정을 받도록 하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군사들에게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살점이 그냥 찢겨 나가도록 때리게 만듭니다. 거기다가 예수님 머리에다 뭘 씌우죠? 가시관을 씌웁니다. 가시는 뭡니까? 죄와 저주의 상징입니다. 창세기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가 난 거죠. 자, 빌라도는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비참한 모습을 한 예수님을 군중들 앞에 끌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자, 봐라. 이 사람 너희가 말하는 왕이다. 얼마나 지금 불쌍하냐. 이 정도로 하면 됐다. 이제 놓아주자. 그를 죽일 죄를 내가 찾지를 못했다. 더 이상 어떻게 해보겠느냐. 너희들 동정심을 좀 가져봐라.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렇게 했음에도 빌라도의 계산은 완전히 빗나갑니다. 폭도들은 예수님의 그 처참한 모습을 보고 더 발광을 하는 거죠. 6절 뭐라 그럽니까?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그리고 이제 뭘 하는지 마지막 빌라도를 협박을 합니다. 자, 12절 시작.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솔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가이사가 누굽니까? 로마 황제를 일컫는 말입니다. 자, 로마 식민지인 유대 사람들이 자기들을 괴롭히는 나라의 황제를 왕으로 인정하면서까지 예수를 죽이려고 발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가뜩이나 황제로부터 점수 따지 못해서 고민하던 빌라도 입장에서는 굉장한 위기를 만난 셈이죠. 이들이 들고 일어나 황제에게 고발이라고 하게 되면 입장이 매우 난처할 겁니다. 본국으로 소환이 되겠죠. 그래서 어쩌지 못해서 유대인들의 비위를 맞춰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제 로마법의 정치는 물 건너갔죠. 자신이 죄가 없다고 몇 번이나 말을 한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이제 내놓았습니다. 그는 불의한 재판관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이 예수를 정오하여 할 수 있는 대로 잔인하게 죽이려고 했던 그 사악함이 오히려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있습니다. 빌라도처럼 자기 보신에만 급급한 사람이 오히려 세상을 멸망에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와 같은 사실을 놓고 깨닫게 되는 은혜가 한 세 가지 있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저주받게 하심으로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시키려고 작정하신 거죠. 이건 엄청난 사랑이지 않습니까? 이 사랑을 대제사장들이 막을 수 있었습니까? 폭도 같은 유대인들의 정오가 그 사랑을 거부할 수 있었습니까? 빌라도의 권위, 그 비겁한 성격이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있었습니까? 절대로 그 사랑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지독히도 미워한 나머지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했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사람들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 원하셨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사람들과 우리 생각이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의 사랑이 정오를 이긴 겁니다. 예수를 미워하던 세상이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이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긴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악으로 선을 바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악을 다스립니다. 우리는 이제 악은 하나님도 못 이긴다 이런 생각하는 거, 그죠? 사탄은
하나님도 마음대로 못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통치 범위 안에서 자기의 힘과 자기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악을 다스리는 거죠. 사탄도 악인도 모두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세상에 왜 남겨놓았느냐 이 질문하죠. 답이 있습니다. 그들도 쓸모가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에 뭐라 그럽니까? 16장 4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자, 세상 모든 만물은 저마다 그 존재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악인 역시 쓸 데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남겨놓고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통치 가운데 사용하신다는 말입니다.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발악했던 사람을 통해서 이 말씀이 진림이 정령되지 않았습니까? 악이 선으로 바뀌는 사례는 인류 역사를 통해서 참 많이 나타났습니다. 유명한 역사가 토인비가 말했죠. 이 사실을 역사의 역설이라고 토인비가 말을 했습니다. 자, 로마 황제들이 지중해에서 판을 치는 해적들을 섬멸하여 로마의 안정을 가져오고 또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들은 뭘 했습니까? 사방에서 길을 다 깔았습니다. 그 모든 도로는 어디로 향한다고요? 로마로 향한다. 우리 그 역사 시간에 배웠잖아요. 이만큼 길을 잘 닦아 놓았습니다. 그러나 황제들이 의도했던 목적은 별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오히려 그 길은 유대 청년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마음 놓고 지중해 여단을 떠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펴는 일에 그 도로가 제일 잘 사용되었던 겁니다. 이걸 일컬어서 토인비가 역사의 역설의 한 예라고 책의 기록으로 남겨놨습니다. 하나님은 악으로 선을 바꾸십니다. 악을 선으로 뒤집습니다. 이건 비단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만 사용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 개인 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 남들이 우리 헐뜯으면 우리 욕도 못 하잖아요. 남들이 우리 사기치면 우리는 그대로 당해야 되잖아요. 그죠? 억울한 일 얼마나 많이 당합니까? 이런 악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이런 악으로 인해서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늘 긴장하게 됩니다. 워낙 사람들 많이 만나고 뭐 밑에 직원들 많고 하면 얼마나 신경 쓰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알아야 될 것, 하나님께서 자기의 선하시고 사랑하여 그 사랑이 넘치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끔 이 악하다는 것을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악을 선으로 바꾸기 위함입니다. 악한 것에서 좋은 것을 낫게 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것을 로마서 8장 28절을 뭐라 그러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역전의 법칙을 가장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창세기에 누굽니까? 요셉이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죠. 형들의 업무, 보디발의 아내 그 업무,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다 뒤집어 놓습니다. 만일 요셉이 절차대로 애굽에 유학 가서 공부해가지고 공무원 시험을 봤다 그러면 동사무소 서기밖에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짧은 시간 내에 그 시간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를 세우시는 것, 그 역전의 법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내 앞에 있는 악을 볼 때도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믿음입니다. 지금은 가시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름다운 꽃으로 장미로 바꿔주실 날이 올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하실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하는 은혜죠. 예수님만이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의 죄가 없다는 것은 빌라도의 재판석상에서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왜? 죄가 없는 분이라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놀랍게도 예수님의 원수들이 그 사실을 그대로 다 증명을 했습니다. 명백히 증명합니다. 제일 먼저 가룟유다. 예수님이 죄 없는 분임을 증명하죠.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돈을 착복을 해서 양심의 가책을 못 이겨가지고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절에 시작.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범하였도다 하니, 그죠?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한 거죠. 또 있습니다. 빌라도의 아내가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꿈을 통해서 예수님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당신 예수님의 소송에 손대지 마세요라고 강구하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또 있습니다. 빌라도 자신도 재판을 하면서 3번이나 자기에게 어른거리는 대제사장들과 그 폭도들 앞에 나와서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3번이나 무죄 선언을 했습니다. 또 있습니다. 헤롯 왕, 당시의 유대인 왕 누굽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모였던 헤롯 왕도 예수님을 죄를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끌려온 예수를 다시 누구에게 보냅니까?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오른편 강도도 예수님의 무죄를 증명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일이 없었지만은 죽어가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총지휘를 했던 로마의 백부장도 이를 증명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나님의 아들은 죄가 없는 분이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최종적인 구원자, 완전한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십자가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사실은 눈물이 나야 되죠. 고난 주간에만 그럴 것이 아니라 한평생 나같이 저주받아 죽어야 될 이 죄인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기뻐해야 되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악하게 대하는 모든 이들을 대신 사랑으로 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겁니다. 2000년 전에 교회가 탄생하고 나서 처음 300년 동안 기독교가 호되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선교자들이 피를 흘렸는지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 300년 동안 무섭고 혹독한 핍박을 견디면서 점점 퍼져나갑니다. 그리하여 결국에는 로마 황제까지 기독교 앞에 굴복하는 날이 오고 말았습니다.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인정을 하죠.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혹독한 시기를 견뎌냈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십자가 때문입니다. 십자가. 그들 하나같이 십자가를 사랑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십자군에 난 뜨거운 감격, 감사, 눈물, 찬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